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영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하고도 따뜻한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성경에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등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각각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시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이름은 그 무엇보다도 강력하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의 핀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 이 부름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하고 두려운,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심판자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칭의 변화가 아니라 관계의 완전한 혁명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아버지라는 이름이 주는 깊은 울림, 그 끈끈한 정의 문화를 생각해보면 이 의미가 더욱 가슴 깊이 와닿을 것입니다. 그것은 조건 없는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는 희생, 그리고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안식처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들의 영, 즉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때 세상의 모든 두려움은 눈 녹듯 사라지게 됩니다. 시편 91편 4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여기서 그의 날개 아래 피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약속의 말씀을 주문처럼 외우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까움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그림자 아래에 머물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가야만 합니다. 멀리 떨어져서는 결코 그의 그림자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어느 농장에 큰 불이 났던 실화가 있습니다. 불길이 휩쓸고 간 후 잿더미가 된 농장을 둘러보던 농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것이 까맣게 타버렸습니다. 불에 탄 닭들의 사체를 보며 걷던 그는 유독 한 어미닭의 사체 아래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무심코 발로 어미닭을 건드리자 그을린 날개 아래에서 살아있는 병아리들이 삐약거리며 튀어나왔습니다. 어미닭은 불길이 덮쳐오는 끔찍한 순간에 자신의 몸으로 새끼들을 품어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어미는 죽었지만 새끼들은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날개 아래 피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약속을 지키는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며 눈물 흘리시며 탄식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문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기를 원하는가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보호를 받기 원하십니까? 그분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을 당신의 피난처로 삼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라는 이름 안에 담긴 보호의 능력은 실로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며 단 하나의 이름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잔인하게 느껴질 만큼 반복해서 강조하셨을까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장차온 인류를 위해 자신의 아들, 자신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아버지의 마음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순간이 바로 여기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묘사하는 이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들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모리아 산으로 향했습니다. 성경은 두 사람이 함께 동행하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아들의 등에 십자가 나무를 지우고 골고다 언덕을 함께 오르셨을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네,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의 심장은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성경은 다시 한번 기록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동행하여 결국 제단 위에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아들을 내려치려던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급히 막아섭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그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에 단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은 살려주셨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은 십자가의 고통에서 구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픔과 고통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가시덤불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순양은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 털이나 살이 아닌 단단한 뿔로 덤불에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젊은이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일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산을 내려온 것은 아브라함 혼자였습니다. 이삭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관점에서는 제물은 이미 바쳐졌고 희생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날 단순한 순양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시간을 뛰어넘어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산의 어린 양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은 놀랍게도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의 탄생 소식을 전하며 끝을 맺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십자가의 희생이 없었다면 교회, 즉 그리스도의 신부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초점은 이제 희생을 통해 탄생한 교회로 옮겨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려움에 기반한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친밀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궁금하다면 당신을 위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는 아버지의 이름에 담긴 깊고 놀라운 사랑을 묵상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 따뜻하고 강력한 그 이름,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요구하셨던 그 마음으로 저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 앞에 저희는 잠잠할 뿐입니다. 주님, 저희가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며 그분의 날개 아래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저희의 삶이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